오늘은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에게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연단과 회복 이후에 주어질 은혜. 악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이미 정하셨고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면서 왕국을 제국을 모으실 것이다. 유다의 부패와 타락,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도 유다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장래 희망이죠. 평안,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될 것이라 하셨고요. 이 연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천국 복음, 이것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는 거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심으로써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의롭고 겸손한 자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연단받고 회복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이죠.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초계와 같이 불타버립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 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심판과 연단의 목적은 이렇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 집에서 의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 정리가 되시죠? 겸손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에게 다가오는 시련, 환난, 고난 이것도 연단하셔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 중에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나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밝은 내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자신의 욕망과 소원과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썩어져 버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깨닫고 버리면 되죠.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여전히 재물과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정체성, 사명을 회복하라. 경건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라.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그 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제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강조하셨죠. 이사야 61장 6절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잘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 특성, 봉사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인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될 것이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돌아오게 될 남은 자들, 연단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심판과 연단의 목적이죠. 연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공고하고 가난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죠.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부와 권세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 것인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 소망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 좀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시편 22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25편 9절에도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죠.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관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겸손한 사람들. 네. 그것이 115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신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교훈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의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연단받아 겸손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가 없다. 거짓. 무엇이 거짓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 진실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겠죠? 입으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남은 자, 연단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다. 손과 손가락이 더러워졌고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공의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위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엔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환난,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아 그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서 거짓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연단,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어렵지 않죠. 그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회복된 이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가 되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거짓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먹고 누우며, 이것은 양을 칠 때,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먹으며 눕다. 이레우 웨라베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양과 같이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시며 공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죠.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은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징계와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거쳐 연단하신 후에 내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해 주신다. 다윗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질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살찐 꼴로 먹여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자가 진정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먹고 누울지라도 둘 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나 목자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죄악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비와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회복된 남은 자, 겸손히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진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만을 말하고 증거하고 실천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